하나님 말씀은 오늘 주보에 나온 것 외에 하나 더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까지 먼저 봤습니다. 289페이지 신명기 17장입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14절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의 아들을 많이 두고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온물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의 자녀들의 복을 이루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이라. 다 같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색깔 펴시고 열왕기상 11장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11장 531페이지 11장 1절로 13절까지 받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과 서로 통하지 말며 그들로 너희와 서로 통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말할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곁에서 사울을 따르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뭇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열하며 주식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에 대하여 내 세계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 시간 열어서 성령으로 주시는 귀한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믿음으로 오직 주님 안에 승리하는 죄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타락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내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제일 마지막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마지막에. 네? 아담과 하와 만들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신 건 에덴을 조성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그래서 성경을 크게 통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준 그 에덴 동산은 이 지구 전체가 에덴이 아니었습니다. 동방에 에덴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인구가 많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치 않냐고 여러 대를 신앙이 지속이 되어지고 하나님 잘 섬겨서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어찌 됐을까? 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성경에는 없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에덴은 확장됐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동산 중앙에서부터 생수의 네 강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생수의 네 강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샘물이었습니다. 영적인 풍요, 물질의 풍요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당시 하나님 만든 천지 창조의 이 지구는 여름이 되면 비가 오고 겨울엔 눈이 오고 하는 그런 지구가 아니었습니다. 천지 창조하실 때 둘째 날에 땅의 물과 지상, 궁창의 물로 하나님이 딱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 덩어리는요, 지구를 덮고 있는 이 물층과 그 위에 물층으로 딱 나눠져 있어서 외부에서 오는 햇빛이나 달빛이나 별빛이 이 지구에 해를 주는 것은 다 걸러가지고 좋은 것만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북극도 남극도 세계 어디를 가도 똑같은 온실과 같은, 비가 오지 않아도 습도가 유지되는 그런 아주 천국과 같은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덴은 더 좋아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에덴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어요. 거기에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오늘 낮에 그랬잖아요. 어떤 교회에 주차장이 모자라서 옆에 큰 땅을 살려고 했더니 팔지는 않고 51주만 사용하고 한 주는 사용하지 말아라. 그래서 목사님이 도대체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땅 주인인 것은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랬다고 했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신명기 8장 18절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물질을 얻고 부유하게 잘 살게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렇게 했다. 내 능력으로 이렇게 부자 됐다.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축복하시면은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조금 있으면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은 없고 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에덴에서요, 하나님이 수시로 임하셨고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환경적으로 완전한 100% 완비된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만족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말라 했더니 이 마귀가 와가지고 뱀으로 가장한 마귀가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따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죠. 따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내가 따먹으면은 내가 하나님같이 지혜가 열린다. 이 이야기를 아담이 들었는데 아담은 꼭 참고 있는데 하와가 듣더니 하와가 자꾸 미혹이 돼가지고 쳐다볼수록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로울 만하고 그래서 어느 날 딱 따먹어버렸는데 따먹었더니 안 죽어. 야, 하나님 거짓말 찾는 거다. 근데 따먹고 났더니 뭐가 바뀌어졌습니까? 이제 악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악을 알게 됐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 그게 악이잖아요. 말씀을 범하면 악이야. 말씀을 범하면 두려움이 임합니다. 당장 느낀 건 부끄럽지 않게 벌거벗고 살아도 아무 상관없었는데 수치스럽고 하나님이 임하였더니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 버려요. 세상 사람이 교회 나오기 왜 힘들어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첫걸음이 엄청 힘든 것이죠. 교회 나오기가. 특히 귀신 들린 사람 교회 나오려면 죽어도 안 나오려고 그래요. 뭐 별짓을 해도 안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주셨어도 사람은 거기서 만족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씀하냐면은 우리 환경에서 아무리 좋은 환경이 갖춰져도 만족을 할 수 없어요. 이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해야만 만족하는 줄 믿습니다. 파스칼이라는 물리학자의 수학자가 뭐라고 배웠냐? 그가 성령의 불을 받았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사람들 마음속에는 실존적인 공간이 있어서 하나님 외에는 그 공간을 채울 수가 없다.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면은 그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며칠 못 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여러분 기도하는 게 각자 있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을 딱 주시고 나면은 처음에는 감사는 조금 있으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아무런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안 되고 이제 더 큰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합니다. 그럼 그것을 이루고 나면 또 더 큰 걸 또 요구하고. 근데 아무리 세상적인 건 채워도 아담 화에게 주었던 에덴 동산 같은 환경은 없어요. 이거 우리에게는 이제는 잃어버린 에덴 동산, 이걸 신라곤이라고 하죠. 신라곤. 밀턴의 신라곤. 잃어버린 신라곤을 복락원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인 되시고 다스릴 때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환경적인 에덴은 신라곤이 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바뀐 것도 없고 부자 된 것도 없고 축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 받으면 만족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만족한다니까요. 히브리서 보니까 은혜로서만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은혜는 뭐예요? 내 안에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 충만하면 만족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바뀐 것도 없고 주신 것도 없는데도 은혜 받으면 세상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그런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어떤 걸 주어도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그 은혜가 세상적인 어떤 풍요보다도 더 귀한 걸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찾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이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걸 얻으려고 합니다. 물질, 명예, 어떤 것, 권세. 우리 정치하는 분들 지금 보시면 그 불나방 같거든요. 제가 얼마나 가겠어요? 그런데 죽을 똥 살 똥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로 와서는 꿈 같은 수십조 수백조를 갖고 있는 그분들이 우리보다 물질 욕심이 더 많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 정도면 됐지. 뭘 그렇게 욕심을 내냐. 한도 끝도 없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충만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면 그게 천국이고 그보다 더 만족할 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솔로몬 같은 축복 주시면 나는 솔로몬처럼 안 살겠다. 장담할 분이 있으면 한번 손 좀 들어봐요.
우리 곽한수 입사님 손 들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장담 못해. 그죠?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누구인 줄 아세요? 누구예요? 그렇죠. 나예요. 나. 모든 건 나 때문이지 너 때문이라고 할 것 없어요. 내가 변화되면 다 되고 내가 만족하면요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어떤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새가 노래하는데 찬송을 얻으래. 성질나면 새가 짹짹거리면 시끄럽다고 그러거든. 그런데 새가 노래하는 찬송을 들으래요. 통역이 된다니까. 하나님 내 속에 오시면요 그보다 더 만족이 없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 있다. 그러면 그걸로 족하죠. 그거면 다 되고 그거면 모든 것을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을 샘플로 세워서 그를 복을 줘본 거예요. 어떻게 사나?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약 20살 정도의 왕이 된 것으로 추정이 돼요. 계산해 보면은 왕이 돼서 보니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아버지가 변변한 사람 같으면 좀 덜한데 다윗 왕 같은 위대한 왕이었는데 자기가 어려서 왕이 되니까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당신은 왕노를 잘못하면 누가 죽일지를 몰라요. 자기 형제들도 있고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을 탈취하려고 덤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기브온 산당에서 예루살렘에서 1,000마리의 희생 이렇게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임재를 했죠.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하나님 나는 어려서 이 수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지혜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듣는 마음이 있으면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이게 최고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생명길이고 말씀이 축복길이고 말씀이 언약이고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에 만족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주리라 하셨어요. 덤으로 하나님은 권세와 부귀와 이런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졌죠. 그 음성을 듣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연대를 계산해 보면요. 신기하게 성전 짓는데 6년 6개월 걸렸어요. 6년 6개월. 7년으로 나왔는데 6년 6개월이에요. 66이 뭐예요 이게? 마귀 숫자가 뭔가 모자라. 그런데 자기 궁전을 짓는데 그 기간에 꼭 2배 13년이 소요돼요. 그리고 솔로몬이 1년에 세수, 우리나라의 세입이요. 얼마냐면 666 금달란트였어요. 그 당시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수백조예요. 우리나라 예산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어요. 그때가 아주 전성기일 때가. 근데 솔로몬 왕이 성경에 3권을 기록했어요. 뭡니까? 잠언, 전도서, 아가서예요. 그러면 순서는 뭐부터 기록한 것 같아요? 나이 봤을 때 제일 먼저 뭘 썼겠어요? 한번 맞춰봐. 틀려도 괜찮아. 누구요? 뭐예요? 아가서예요. 아가서. 아가서를 읽어보면요. 솔로몬 왕이 지금 마누라가 몇 명이 여기 나온 거 보면 1000명이잖아. 나가서 보면 100명이 안 돼요. 그게 초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이 술람비 여인과의 사랑은요 순수한 거예요. 그죠? 근데 수십 명의 마누라가 있는데 이상하게 생긴 건 못생겼는데 술람비 여인을 사랑해. 술람비 여인이 누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표하는 걸 믿습니다. 솔로몬 왕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거무튀튀한 게다라 장막 같은 술람미를 사랑한 그 사랑을 거기에서 러브 스토리에 얘기해요. 그래서 아가라는 것은요, 복음화자를 썼는데 우리가 영어를 보면 Song of Songs이야. 노래 중에 노래요. 연가요. 연가. 젊어서 썼어요. 그리고 한참 전성기 때 지혜 충만할 때 쓴 게 잠언이에요. 그리고 전도서는 인생 말년에 자기가 모든 걸 한번 누려봤어. 누려봤는데 만족이라는 걸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솔로몬 같은 축복 준다고 하면은 그게 복이 아니에요. 절대 복이 될 수 없어요. 어떤 게 복이냐면 적당한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적당한 거. 마누라도 하나야 되고 남편도 하나야 돼요. 많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중국의 황제들은 다 단명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마누라가 많아가지고 이건 완전히 마누라한테 잡혀가지고 잠도 마음대로 못 자. 사극을 보면 얼마나 웃긴지 모르겠더라고. 내시들이 궁녀들 밖에서 서로가 제가 흔떡 보고 웃었어. 왕 보고 상감마마에게 교접하시옵소서. 밖에서 그걸 시간까지 정해요. 시간까지. 그러니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1000명이 왕 하나를 놓고 쟁탈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문제는 솔로몬이 왜 타락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서 그래요. 아까 신명기 17장은 왕이 지켜야 될 명령이에요. 왕은 첫째로는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선택해라. 이방인 세우면 안 된다. 그런데 유다의 왕조 중에서 보면 아달랴라는 이상한 여인이 들어와요. 이방인이에요. 그 누굽니까? 아합의 딸이에요. 아합의 마누라가 이세벨인데 그 여인은 저 시돈 엣바알 딸. 그게 무슨 소리냐면 시돈의 바알 제사장이면서 왕인 사람의 딸이에요. 그게 무당의 딸이라고 보면 돼요. 한마디로. 그런 사람이 돌아가지고 유다의 왕자들을 몽땅 다 죽여버려요. 저는 역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세계 역사도 그렇고 성경 역사도 보면 참 재밌어. 그래서 막 나이도 계산하고 저는 자꾸 그런데 제가 뭐 연대 계산하고 그러면은 그 성도들 머리가 어지러워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 보면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역사를 보면.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이 보여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많이 두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기 힘을 거기다 써야 돼. 그러면 왕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보세요. 솔로몬은 마누라를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마누라를 1000명을 삼았어요. 이것 자체가 하나의 편은 큰 불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죄를 졌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솔로몬의 첫 번째 부인 왕비가 누구냐면은 바로왕의 딸이에요. 바로왕의 공주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모든 왕비들이 그냥 평범한 여자들이 아니라 각 나라들의 공주들을 데려왔어요. 옛날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인간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인간 수단을 같이 동원했다. 오늘 낮에 말씀 보면은 어떤 거냐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고 만났던 사람이에요. 기본 상당에서 1000번째를 끝나고 하나님 만나줬어요. 성전 봉헌할 때 하나님이 영광의 임재 속에서 만나줬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도 하나님의 말씀은 휴지 조각처럼 타버렸다.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계명에 범죄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부자가 왜 천국 가기 어려우냐?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흐트러져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뭔가 부족해. 우리 성도들 보면 물질로도 부족하고 뭔가 부족해. 근데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으시는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돈이 뭐 서울 가면 몇백억 별것도 아니지만은 적어도 우리 교인 중에서 몇백억 정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거리가 없어. 예를 들어 몇백억 하나님 축복 주셨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면은 뭔가를 한쪽에 구멍을 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걸 만들어요. 어디 누가 자식이 아픈다거나 자식이 속을 새긴다거나 뭐가 있어야 돼. 그나마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때문에. 병마가 많으면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어요. 전쟁이 나도 기도할 필요가 없어. 성경 역사서에 나타난 큰 전쟁에서 이긴 전쟁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이길 대책이 안 쓰고 이제는 죽게 생겼을 때 온 이스라엘의 왕서부터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겠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부르짖죠. 내가 할 것이 다 있고 돈이 있고 걱정 없으면 부르짖기는 뭘 부르짖지 않아. 교회도 예배도 잘 안 나와 이제. 결국은 저주받아요 그러다. 그런데 솔로몬은 병마를 얻기 위해서 마가 뭐예요?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말을 애굽 말을 수없이 많이 사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30장 31절에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명령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 애굽은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던 그런 나라고 마귀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때에 세상 사람을 의지하는 건 하나님 안 기뻐하셔요. 우리가 뭐가 필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들이 왕이 필요하거든. 이건 사무엘 시대에 그 일이 났다. 사울 왕을 세우잖아요. 이스라엘은 왕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나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왕이 예수님이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왕인데 뭐가 부족해요? 부족한 하나님 채우시고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 병마를 구하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인간 수단과 방법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력 3, 4장 보면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1년 3번의 절기, 6월절, 맥주절, 수장절 3번 모이게 되면 변방 다 피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이 나라를 지켜주겠다. 너희들이 예배하러 모일 때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얼마나 강한가 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사람이 암만 지키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내 몸 건강이든 자녀든 물질이든 어떤 것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은금을 쌓아두지 말아라. 근데 솔로몬은 은금을 얼마나 쌓아뒀는지 금이 은은 이건 돈도 아니야. 그렇게 풍부했어요. 아주 그냥 최고로 부유한 그때 나라가 융성한 그때 하나님을 찾아와서 경고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내가 이 성전까지도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나 듣질 않아요. 안 들어요. 마누라가 많이 생겼는데 마누라만 온 게 아니라 마누라가 뭘 갖고 왔어요? 우상까지 하나씩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1000개의 귀신이 모여 들어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맞은편이 어디냐면은 감람산하고 옆에 멸망의 산이 있어요. 거기다가 산당을 하나씩 다 만드는데 솔로몬이 젊었을 때 괜찮은데 힘 빠지고 보니까 그 여자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첩들이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 우상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제 치기 시작해요. 종말 때 되면. 그리고 솔로몬은 여기에 기록이 나오지 않지만 죽을 때 비참하게 죽은 것 같아요. 그냥 죽었다는 소리만 나오는 거 보면은 분명히 비참하게 죽었어.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 나라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솔로몬 왕 말미에 가서는 여러 대적하는 세력들이 막 일어나요. 그중 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됐던. 솔로몬이 잡아 죽이려니까 애국으로 도망가서 이 사람이. 솔로몬 죽자마자 와가지고 나라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대적하는 세력이 생겨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자꾸 생기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뭔가 하나 잘못된 건 없나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수많은 우상들, 그걸 못 막았어요. 신전을 짓는 걸 허용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부탁한 것이 뭡니까? 율법서 등사본을 머리맡에 두고 그것을 죄하로 읽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천만의 말씀에 맨날 머리맡에는 여자들만 있고 술이 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인생 말년이 돼서 깨닫고 마지막 기록한 책이 전도서예요. 전도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니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못 지키면 우리의 마음은 오늘날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못 지키면은 마귀 나라가 되어지고 그러면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을 이렇게 40년 왕노로 됐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씩 왕노로 됐는데 노릇하면서 느껴서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물질을 아무리 모아도 만족이 없고 여자와 그렇게 향락을 누려도 만족이 없고 그 많은 술을 마시고 포도원을 만들고 별걸 다 해도 만족이 없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랬어요. 헛된 것이 헛되다. 그런데 12장 13절에 인생의 본분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산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환경의 에덴은 이 땅에 이루어졌지만 에덴이 못됐다. 그러나 환경의 에덴이 잃어버렸으나 예수님 오셔서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내 속에 계시면 고린도 3장 5절에 우리의 만족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즉 성령 충만하면요 만족해요. 행복해요. 그래서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매일 맛봐야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 와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늘 듣고 깨닫는 자가 축복이에요. 그러려면 말씀을 늘 읽어야 된다. 눈으로 읽지 말고 입술로 읽어라.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그 속에 약속과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보다 더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에 믿음에 부유한 자입니다. 믿음에 부유한 자가 솔로몬보다 훨씬 나아요. 빌 게이츠보다 나아요. 빌 게이츠보다. 저 빈살만보다 나아. 그런 사람은 필요함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50편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정말 내 힘으로 풀 수가 없어. 그런 난제가 내 안에 올 때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 속에 함께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어찌하는가 구경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찌하시는가? 이런 놀라운 은혜 우리가 경험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스릴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서핑하는 사람들 봐요. 그 파도를 타는데도 안 넘어지고 넘어져도 재밌게 다시 일어서잖아요.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할 줄 알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우리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부유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은혜
마음에 믿음의 부여가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왜 타락했느냐?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배음한 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해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깨구리를 갖다가 셀대에다 넣고서 양은 셀대에 놓고서 솔솔 이거 밑에서 가열하면 나중에 삶아져가지고 푹 퍼져버려요. 떼어나가질 않아. 이게 솔솔 데피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깨구리가 될 수 있어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그 은혜 속에 있어서 다른 세상적인 만족과 그런 유혹이 와도 그걸 이길 만한 은혜가 내 속에 있어야 성도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솔로몬보다 낫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우리 속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만족한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로 제사하는 믿음의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서 이와 평강과 쾌락이 넘치는 천국을 누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미혹에 물질의 미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 붙들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